성경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사무엘상 마지막 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461페이지. 사무엘상 31장 1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칠 절 함께 하십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서 사니라. 아멘. 이광표 목사님 1000번째 올리셨습니다. 김길자 사모님 1000번째 올리셨습니다. 강희주 목사 감사함 올렸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저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 앞에 구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나가는 거는 걸음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렸나이다. 또한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이렇게 주 앞에 나왔나이다. 드려진 예물과 제물 위에 주께서 손을 얹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가문이 함께하여 주시고 형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사 죄를 잘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울의 몰락, 왜 끝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제목입니다. 사무엘상을 이제 쭉 강의를 하다가 중요한 부분만 얘기하다가 마지막 장에 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으로 기록되고 싶으신가요? 사람의 인생이 좀 복잡하죠. 그래도 네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분류는 처음도 좋고 나중도 좋은 인생. 두 번째는 처음도 좋지 않고 나중도 좋지 않은 인생. 세 번째는 처음은 좋지 않았으나 나중이 좋은 인생. 네 번째는 처음은 좋았으나 나중이 좋지 않은 인생. 이렇게 네 분류를 할 때 이 사울의 인생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처음은 좋았으나 나중이 좋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마지막은 그 비극적 몰락으로 끝이 납니다. 사울의 그 몰락을 기록한 것이 사무엘상 31장입니다. 도대체 사울의 이런 비극적인 몰락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좋은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무엘상 31장에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패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그야말로 대패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패배가 없을 정도의 대패를 했습니다.
거기에 사울 왕이 죽고 그의 신실한 아들 3명이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이 3 아들도 죽습니다. 이 패배는 이전 2세대 전에 에베네셀에서의 끔찍한 패배가 있었는데 그것에 더 올라가는 국가적인 대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유례없는 대패배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패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다윗의 입장에서 이 사무엘상이 쭉 다윗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으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이 사울의 이런 죽음은 어떤 소식일까요? 기쁜 소식일 겁니다. 이제 고생이 끝나는 거니까요. 끝까지 자신을 죽이려던 그 원수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사울을 적이라고 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이죠. 자, 여기 지금 우리의 지도자 사울이 죽었습니다. 거기 따르던 용사들이 죽었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가드, 아스글론의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나라의 백성들이 기뻐하겠죠. 왜 이스라엘이 졌을까요? 이 전쟁의 패배는 사울의 시기, 이 다윗에 대한 그런 그 정치적인 보복의 결과였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원팀이었다면 이런 블레셋이 문제였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이 패배는 영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베네셀 전투에서의 패배한 이유와 아주 똑같습니다. 이가봇, 즉 영광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가 함께 인사 나누셨던 그런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최악의 저주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리고 버려두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왜 그를 떠났습니까? 왜 사울을 떠났을까요? 완벽하지 않아서일까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그 다음 주인공인 다윗도 완벽하지 않음을 저나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사울 몰락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은 블레셋도 아니고 골리앗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사실 군사력이 약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문제는 사울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역대상에 보면 성경은 왜 사울이 비극적으로 몰락했는지 아주 명확한 한 가지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0장에 보면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장이와 상의하며 점장이의 지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는 주님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죽이셨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이 패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어의 표현에서 사울이 주님께 신실하지 못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배신한 것으로 보셨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점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제사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사울은 제사장만이 제사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그냥 왕의 권위로 그냥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여 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린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죠. 거역한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고 합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자, 말씀을 버리고 무시하는 일을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종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루를 살듯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말씀에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네, 주님, 더욱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나이다. 이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그분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거역하는 것, 점치는 것, 고집 부리는 것, 우상 섬기는 것, 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인지를 모르죠. 모르면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통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점장이와 상의하고 지도를 받은 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1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게 되면 정말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당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하고 나옵니다. 이게 신실하지 못한 겁니다. 배우자 놔두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난 거죠. 왕이신 주님께 묻지 않고 무당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고 지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신하에게 명령하였기를 망령을 불러 올리는 여자 무당을 한 사람 찾아봐라. 내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겠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외세가 쳐들어와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고 찬탈할 그런 빌미를 준 것이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신접한 자를 찾아가 그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0절에 아주 명확하게 이것의 죄됨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당신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과 점장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당신의 하나님은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 같아도 다 알고 계십니다. 사울이 누구를 찾아갔고 누구를 의지했는지를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울은 곧 우리입니다. 우리. 현재 우리는 여전히 사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역하고 그냥 고집 부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말입니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죄를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옛사람 사울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다윗이라고 하는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윗이 왕자에 앉으려면 사울이 죽어야 합니다. 더 나은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시려면 내 안에 거역하고 고집스러운 사울이 죽어야 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죽음은 슬픈 소식이면서 또한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드러내는 나쁜 소식인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무한히 사랑받고 용납받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항상 기쁜 소식 이전에 나쁜 소식이 먼저 오죠. 우리는 현재 국가적인 그런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울은 죽고 더 나은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과 나라를 통치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사울은 죽고 내 안에 더 나은 다윗이신 오직 왕 되신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야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인생, 마지막이 더 복된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시며 주의 자비로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왕으로 모시지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것 의지하며 그들에게서 지혜를 구하고자 했던 그 모든 죄악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진정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나가는 걸음걸음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 주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의 몸도 주의 것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한 이 땅과 저희들의 몸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